오늘도 지난 주일처럼 또 지난 주일 설교 일부를 앞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미리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가다가 역풍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근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거의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8장에도 이제 있는데요. 거기서는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큰 폭풍우가 일어났고 배는 거의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배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 그렇게 부르짖은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결국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놀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마지막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불신앙의 사람이 누구이고 불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런 예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9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당연한 말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만 된다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은요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은 염려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염려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그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것인데요. 무슨 이유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걷던 사람이 왜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힘이 빠지셔서 그렇게 되었는가,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폭풍우가 더욱 거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결국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는요 직접적인 대답인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30절에는요 바람을 보고, 즉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본 것이다. 즉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아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천재와 둔재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도 그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큰 것 같지만 단지 그 차이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것에서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이란 예수님 아닌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란 예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중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힘든 일을 만난다든지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마저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배드리고 그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봉사한 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눈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신앙이 불신앙으로 금방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세상 한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란 선물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힘으로 시련도 이길 수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바라보게 되면 결국 낙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그러면 그 낙심 가운데 우리는 시련을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민수기에 있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한 사람씩 12명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했는가 하면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점령하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10사람은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약속의 땅을 갔다 와서 왜 다른 보고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즉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러나 10사람은 그곳에 사는 거인들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을 보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의 이제 솔직한 심정인데 교인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같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요,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의 수준이 정말로 상식 이하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신도들의 수준도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 상습 도박을 해가지고 교단에 큰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가 하면 교단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돈을 주고 가짜 박사학위를 사고는 또 감사하다고 호텔에서 축하 예배도 드리고 버젓이 주보에다 박사라 그렇게 이름을 올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기독교 인터넷 뉴스에는 또 무엇이 떠올랐는가 하면 유명한 청소년 부흥사가 있는데 그동안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없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크고 작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보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 일도 많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세상에 살면서 진실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인가?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위안의 말씀을 받는 것은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자 예수님께 구원을 청했습니다. 말씀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바람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드린 것은 결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역풍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바람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되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특별히 기꺼이 손을 내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